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27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혹시 눈깜빡이 시인이라고 알려진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조 씨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937년 일본 나가노현의 사카키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원래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1살 때인 초등학교 4학년 때에 그 지역에 유행하던 열병을 심하게 앓고서 뇌성마비에 빠지게 되었죠. 급격하게 그의 몸이 굳어지더니 이윽고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혀도 굳어져서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겨우 보고 들을 수만 있을 뿐이요. 그렇게 4년이 지난 어느 날에 마을에 미야오 목사님이 이 겐주 씨의 가정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고 점차 진앙이 생기게 된 어머니는 겐주의 어린마트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면서 함께 믿음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겐조가 쓰러진 지 15년이 흐른 어느 날에 겐조와 함께 병원에 간 어머니는 눈을 깜빡거리게 해서 겐조와 소통하는 의사를 보게 되었죠. 그 후로 이 어머니는 시를 쓰고 싶어하는 겐조 앞에 히라가나 글자 50개를 놓고서 손으로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아들의 손을 대신해서 시를 써내려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즈노 겐조의 이름으로 시집이 4번이나 출간하게 되었죠.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의 시는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전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분의 마음과 생각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다. 시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신문 냄새에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아서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몸이 모두 마비되어서 눈만 깜빡거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했다.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 즉 6월절에 이른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감사하라, 이런 절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수장절,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절인데 그동안 농사지은 것을 연말에 거두고 저장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신 것. 결국 이 3절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채워주신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가장 먼저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평강이란 평화와 같은 뜻이죠. 마음의 걱정이 없고 편안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평강 앞에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채우되 그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평강입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빼앗기고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이 열악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이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겪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과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창조된 이래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었던 시절을 딱 한 것, 바로 에덴 동산에 살 때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였다라는 것. 왜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감사가 생겨났을까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불안하고 불완전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했다. 에덴 동산에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른 이와 경쟁해야 될 필요도 없었어. 그런데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그곳을 떠나서 불확실함과 결핍, 위험이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사람이 감사하게 되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나는 일리가 있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늘 완벽한 조건과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건강, 내가 쓰고도 충분한 재물과 안락한 삶의 환경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는 우리의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삶에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의 생명.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쥐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강은 마음에 안고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바울이 권하는 것이 무엇인지 16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두 번째 감사하기 위해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해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말씀이 살아있게 하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게 하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져 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분의 은혜와 복만을 받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해버려야 된다고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염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이름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뭐라도 조금 사람들이 좋게 볼 일이 있다면 거기에 자기 이름이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음식점 가보시면 배우, 가수, 스포츠 선수 뭐 이런 사람들 사인이 벽면에 쫙 붙어 있어요. 왜 붙여놓은 거예요? 벽지가 뜯어져서? 우리 가게는 이런 사람들 와서 먹고 가는 곳이라고 자랑하면서 선정합니다.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교회가 주보 뒷면에다가 헌금란을 만들고 거기다가 지난 주일에 헌금 내신 분들 이름을 싣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만들 때 아차 실수를 해서 이름을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 끝나고 당장 쫓아오셔서 항의를 하세요. 왜 항의하세요?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 받을 때 혹시나 빠질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이름이 주보에 안 실렸다는 게 섭섭하다. 나를 업수히 여기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건축할 때요, 건축 헌금 많이 낸 분들 이름을 따로 동판 같은 데 새겨서요, 교회당이 완공되면 잘 보이는 곳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저는요, 조금 심한 말이지만 이거는 장사소리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일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물질을 들여서 얻은 결과지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가 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교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떤 것들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해서 감사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라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갈대교회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